2월 17일 목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35절부터 37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아멘.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 또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간 순서상 어제의 큐티와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 순서상 연결된 것은 어제가 아닌 그제 큐티와 연결이 됩니다. 어제 큐티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 곧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좀 끼워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제 큐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 복음을 전파하러 가라고 파송하는 내용이 바로 그제 큐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제 큐티의 내용처럼 복음을 전파하러 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나눈 부분들이 바로 오늘 말씀이거든요.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사도들은 곧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 경험들을 본인들도 했으니 얼마나 신이 나고 기쁘고 흥분된 상태였겠습니까? 아마 서로서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자랑하듯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고했다,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데 피곤한 게 무슨 대수인가?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힘을 얻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피곤한 사람들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는 없는 걸까? 새 힘을 얻어서 계속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고했다. 그러니 이제 더욱 깨어서 기도해라. 금식하고 근신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각자 한적한 자리로 돌아가 기도해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만이 그리고 기도만이 전부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사역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 또한 잘 쉬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몸이 잘 쉬는 것은요, 게으름이 아닙니다. 잘 쉬는 것 또한 거룩입니다. 거룩한 것을 해야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이 혹사되지 않고 혹은 잘못 이용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그 자체가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쉬십시오.
게으른 삶을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쉼이 필요할 때는 쉼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신 정말 잘 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쉼을 가질 때에 제대로 쉬지 못해서 더욱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휴가를 얻었을 때에 분명히 이 쉼을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이 쉬면 쉴수록 더 일하기 싫다. 왜 우리가 월요일날 더욱더 피곤하고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찹니까? 왜냐하면 쉼을 쉬어야 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을 채우는 것으로 쉼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 쉼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으며 거룩한 일입니다. 쉬는 것을 게으름이랑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안 하면 불안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쉬십시오. 쉬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쉬는 것 자체가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복음서 모두가 나오는 이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이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면서도 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또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처럼 밥 때 되면 콘서트장 가서 막 음악 듣다가 밥 때 되면 그래 끝났으니 밥 먹으러 가야겠다. 아니면 쉬는 시간 뭔가를 사러 가야겠다. 음식을 사러 가야겠다.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말씀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자체가 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위해 따른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무언가 음식을 나눠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어두워지는 상황에 제자 한 명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고요.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오늘 큐티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제자들을 보면서요, 제 자신을 좀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나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나 물론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기서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비싼 무언가를 혹은 훗날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든든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가진 것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내가 가진 것은 나를 위한 것, 그리고 나의 아내 혹은 제 자녀들, 그 정도가 있었겠지요. 저처럼 제 아내와 나은이를 위해서 가진 것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아시는 것 같이 저를 너무 잘 아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예수님의 짧은 이 도전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에 그래도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 그래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들이 있는 것들이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만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이웃, 내 직장 동료,
내 학교 친구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힘든 사람들 향해서 분명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분명히 다들 잘 되면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겠다, 잘 도와야겠다, 잘 나눠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것조차도 너무나 귀한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갖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잘 돼서, 나중에 무언가를 많이 가져서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라가 아니라 오늘 너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오늘 너희 주변에 먹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오늘 너희 주변에 등록금이 없어서, 오늘 너희 주변에 겨우 학교에서 밥 사 먹을 돈밖에 없어서, 혹시 너희 주변에 취업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픔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누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면 됩니다. 적은 것 괜찮습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좋습니다. 밥 한 끼라도 좋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전에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연탄 나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시간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고 할머니의 기도 제목, 내일 눈이 많이 온다는데 어떻게 이 연탄을 나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그 전날 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 여러분들 나누시면 됩니다. 지금 시대 나눔이 없는 시대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시대이고요. 내가 배부르면 그저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를 흔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든다면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것을 나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을 주시느냐? 사실 여러분들이 돕지 않아도요, 제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역은요, 다른 사람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감동이고 은혜이며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주실 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물고기와 떡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 시간으로, 힘으로, 재능으로, 건강으로, 지식으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작은 것,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주머니 속에 있다면, 내 마음 속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이 자꾸 떠오른다면 용기 내어서 예수님께 드립시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줄에 남는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작은 것을 나눌 때에 엄청난 기적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가진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줄에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또한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